청되어진 귀한 영혼들이 계십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시기와 때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었듯 이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분들을 만득 소망교회로 인도한 분을 기억하시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하신 말씀이 인도한 분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주 수요일 전도를 합니다. 이 전도를 위해 자기의 시간, 재능, 물질을 내어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쌓이고 쌓여서 만덕 소망교회가 탄탄하게 하시고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매주 금요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외에는 기적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은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픈 심령을 만져주시고 여러 가지 말 못하는 굽은 것들이 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회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기도회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차량으로, 찬양으로, 반주로, 건물 관리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반주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새벽기도 반주하시는 권사님, 어머니의 본능과 아이의 본능을 다 이기고 어린 아이와 함께 맡은 사명을 위해 금요기도회 민주초등부 반주하시는 집사님, 늘 처음처럼 어떤 내색도 않고 묵묵히 대예배시 책임을 다하는 반주하시는 선생님, 신기할 만큼 금요기도회 및 중고등부 예배시에 반주하는 학생들, 드럼을 갑자기 배워 금요기도회 주일 대예배시 드럼으로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찬양하는 학생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성김의 모습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반주로 섬기는 자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너희들의 섬김이 나의 증거라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접 이들의 헌신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상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접 이들에게 고맙다, 수고한다라고 이야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재정의 은사를 주시고 재정의 은사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서 재정의 은사를 잘 사용하였구나라는 칭찬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예배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복된 시간, 거룩의 시간, 치유의 시간, 새 출발의 시간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귀한 지체들의 섬김이 이어져 왔고 이어져 갈 것입니다.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치유케 하시며 새 출발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수고한 찬양대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 정말로 반가운 마음을 담아서 참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그냥 가지 마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은혜 많이 받으세요. 벌써 오늘이 5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그죠? 지나간 시간들이 후회함이 되지 않도록 또 남은 한 주도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 모두를 주께서 주의 구원으로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또 새로운 도전도 받고 또 은혜를 충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에 이제 목회를 성경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목사님 교회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맡은 청소년 아이들이 한 700~8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큰 부서를 맡아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새로운 학생들이 와도 그저 왔는갑다라고 생각만 들고 기쁨이 없더라는 것이죠. 한 영혼의 소중함을 느끼지를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어느 순간 충격이 되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목회자가 영혼 사랑 없이 어떻게 목회를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맡은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사임을 하고 작은 교회로 옮겨가기로 결단을 하고 그 과정 중에 이 개척교회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의 소중함을 회복하고 싶어서 사임까지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린 목사님,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또 한 목사님은 청소년 사역으로 이름을 정말로 전국구로 날리신 분인데 이제 시골에 개척교회를 하게 되셨어요. 현재는 한 8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모여 계시는데 처음 왔을 때는 가족분들과 몇몇에 해당하는 성도님들만 계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골이다 보니까 무슨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인근 교회들도 보면 뭐 많아봐야 20명, 30명 그 정도 수준에 머무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6개월 동안 그래서 한 사람도 교회에 오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전국구 이름을 날리는 강사분이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좌절됐겠습니까? 그 당시 정말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를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해요. 저는 컨퍼런스를 가기 전에 이어지는 교회 사역, 많은 교회 사역들로 나름 좀 분주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을 사로잡는 생각이 있었어요. 분명 사역을 바쁘게 감당하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드는 생각이 좀 나의 생명을 바쳐서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정성을 다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라는 그런 갈증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사역을 눈가림식으로 대충 해왔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분당 우리 교회에 사역했던 그 목사님처럼 어떤 본질에 대한 저 또한 그런 갈증이 생기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목회자 컨퍼런스를 참석하면서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생명을 걸고 해야 할 일은 영혼 구원이구나. 그 영혼을 구원하여서 한 명의 제자로 정말로 헌신의 목자로 세워가는 일이 목사에게 주어진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도전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나 자신에게 어느 정도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정착하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으신가요? 한번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얼만큼 나의 마음과 뜻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최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알고 있고 또 믿고 계시잖아요. 그죠? 성경을 통하여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누구의 소원이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 그래서 성경 자체가 구속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일이 나의 일처럼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고 우리 인생을 다 바쳐야 될 그런 다 바쳐 이루어야 될 영혼 구원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 구원의 시작은 바로 기도입니다. 2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관계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새 사람의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의 호흡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옛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기도 없이 살았지만 새 사람이 되어진 인생은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존재는 이제 그 호흡을 무엇으로 합니까? 기도로 하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기도를 계속하고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하고 그래서 내 기분 여하에 따라서 기도를 하거나 또 기도를 포기하거나 그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계속해야 될 일입니다. 영적인 호흡입니다.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타인을 위한 기도로 이제 나아가야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나의 주변, 나의 어떤 인생에 대해서. 그러나 기도가 성숙되어져 가야 되는데 나를 위한 기도에서 누구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타인을 위한 기도, 당신을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이웃과 나라를 위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바울은 골로새 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기를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 얼마나 유명한 주의 사도입니까? 이방의 사도. 그 바울 자신이 능력이 좋아서 1차, 2차 전도, 3차 전도를 이룬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헌신이 있었지만 영혼 구원이라는 영적인 일을 승리로 이끄는 일, 이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은 그 결정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키가 바로 성도님들의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 구원의 문이 열리는 그 키가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가 그렇게 위대한 기도인가? 여러분 성경이 원하는 기도가 성도 여러분들의 중보기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함이 있으세요? 주의 나라 저 돌들을 들었어도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지금도 확장시켜 나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찌 우리가 이 성도의 기도를 쓰시는 주님의 뜻을 안다면 어찌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기도보다 앞설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기도 없이 나아갔다가는 모든 그 과정이 실패로 끝날 뿐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 그 영혼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그 영혼이 구원되기를 반드시 기도해 주는 것이 첫 시작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누군가 그 영혼에 구원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교회로 인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내가 이곳에 걸음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 구원에 있어서 가장 급한 것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영혼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혼 구원의 시작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가 전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 헌신제에 배우셨던 이채희 목사님, 이 목사님도 개척교회를 시작했잖아요. 처음에 가족들과 함께 시작했으니 교회에 무슨 성도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있으면 답답하니까 동네를 자꾸 다닙니다. 다니면서 뭐 하는 겁니까?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동네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누가 전도할 문을 열어줍니까? 하나님이. 내가 열 수 없어요. 그럼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으니 주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 땅이 죽어가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데려오는 것 같은데 누가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영혼군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그런 성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교인분들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저도 우리 만덕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만덕 땅에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한 성도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오랫동안 동생분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 동생과 통화하면서 성경책을 사주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직 다 교회 오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성경책은 내가 선물로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대요. 그래서 마음이 어때요? 조금 동생분이 이제 마음이 좀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동생분이 마음이 열려서 교회로 좀 인도될 수 있도록 저에게 뭘 부탁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내 주위에 누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가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믿지 않는 가족분이나 친구분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될 수 있도록 누구 허락을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허락받는 우리가 전도의 기도로 주님께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혹시나 여러분 나 자신이 영혼 구원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나 자신이 아예 모르는 것이거나 잊어버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주위에 만덕소망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신 이유는 구원 방주의 역할로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덕의 구원 방주가 누굽니까? 어느 교회입니까? 만덕소망교회. 만덕소망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원 방주로 이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누구세요? 나는 누굽니까?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된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져야 된대요. 왜요? 왜 빛과 소금입니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구원 방주,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구원 방주의 역할, 영혼 구원하는 일이 분명하다면, 이것이 인정되어진다면 영혼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교회잖아요. 우리 존재가 구원 방주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은 지금까지 해오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이 세상에서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고, 그 일에 하나님의 열정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 동원하고 계신다.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를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갈릴리 연로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요? 복음 전파.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곳만 아니라 저곳에서도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그 삶의 모든 열정을 다 쏟으셔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 일이 기쁨이었기에 그 삶의 모든 것을 쏟았던 것처럼 성도된 여러분들에게도 영혼 구원하는 일이 참 기쁨이 되어지시고 나의 인생 모든 열정을 다 쏟아야 될 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주위에 누가 믿지 않는지를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직장 동료, 믿지 않는 그 이웃을 보고 만날 때마다 저 영혼이 구원되어야 되는데 최소한 우리 가운데 그러한 근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한 근심이 근심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영혼 구원 위해서 기도를 우리가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일을 시작할 때에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전도는 뭐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당장 그 영혼 이제 교회로 인도하려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전도는 절대 부담을 가지면 안 됩니다. 기뻐해야 될 일.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체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기도로 기도로 영혼 구원을 시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솔직히 나의 개인 기도의 시간을 열어보면 누군가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 제목 자체가 없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도 대상자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저에게 전화 오신 그 집사님도 동생분이라는 명확한 이 구원의 영혼 구원에 대한 대상자가 있으니까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VIP 초대 만찬 때 한번 전도 대상자 VIP를 찾으세요라고 종이를 드렸더니 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쓰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그냥 여러분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자를 찾으려고 하면은 별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부터 우리는 뭘로 찾아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주위에 누가 믿지 않는지 하나님 나에게 전도 대상자를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그분들을 떠올리게 하실까요? 안 떠올리게 하실까요? 떠올리게 하신다니까요. 관심이 없어서 여러분 행함이 없고요. 그 행함이 없어서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영혼군에 가 있다면 여러분 내가 전도해야 될 영혼이 누구인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부터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전도할 대상자를 찾으면 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앞전에 VIP 초대 만찬 때 그 종이 페이퍼를 나눠드리니까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방법은 굉장히 쉬운 방법이니까 오늘 집에 가시면은 이번 주 숙제입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다 기록해 놓으시고 전도할 대상자를 찾지 마시고 안 믿는 분이 누구인가를 찾아보세요. 안 믿는 분. 자 그럼 내 주위에 안 믿는 분 생각하면 금방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전도할 분 찾으면 막막한데 안 믿는 분 찾는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기록이 됐잖아요. 내 주위에 우리 부모님도 안 믿고 우리 자녀도 안 믿고 내 친구 중에 누구도 안 믿고 내 이웃 중에 누구도 안 믿고 늘 가는 이발소 그 주인 사장도 안 믿고 여러분 쭉쭉 기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그분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할 거라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은 주님에 대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반드시 1부부터 10번까지 여러분 꼭 기도하시면서 한번 전도 대상자 VIP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주 뒤에 여러분 목장 모임할 때 이 10명 중에 한 두세 분 정도 이분은 참 우리 교회 오실 수 있을 것 같고 왔으면 좋겠다는 분들을 두세 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꼭 VIP 행사가 없더라도 우리 목장 모임이 여기가 조사원회가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를 위한 기도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기도가 성숙화해서 나의 VIP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목장 모임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제가 계획과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이번 한 주 기도하시면서 전도 대상자를 한번 기도 목록을 꼭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조금만 생각해도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 없이는 그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나는 정말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 교회 당장 모시고 오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혼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기도 없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일이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방의 집에 들어갈 때에 문 앞에 섰어요. 가만히 서 있으면 그 문이 열립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 문이 열리죠? 노크를 해야죠. 초인종을 눌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의 문을 여는 가장 첫 방법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중보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로 살면서 제일 심각한 것은요, 영혼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영혼구원 받고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혼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 심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혼구원에서 기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이 동네 저 동네 복음을 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들이잖아요. 스승의 그 일을 우리가 위임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복음 전파하는 일,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바울은 그래서 그 전도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고 그 전도의 문이 열어지도록 성도님들에게 뭐하고 있어요? 기도 요청하고 있고 본인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들이 어찌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를, 전도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여러분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에 대해 반드시 그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을 다하여 반드시 실천해야 될 기도가 영혼구원을 위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면은 우리의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심고 계속해서 천국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 열어달라고. 제가 이번에 수업을 했던 그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던 이야기인데요.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13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꿈은 어머니를 돈방석에 앉게 해드리는 게 인생의 꿈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예수 믿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대학 가서 이제 부산대학교에 이제 합격을 해서 딱 대학문을 딱 들어가는 첫날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 구원 못 시키면 나는 정말 끝이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가장 급한 것이 누구 영혼구원입니까? 어머니 영혼구원인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를 하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대학 가는 아들이, 이 우등생이었던 이 대학생 아들이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선교단체 간사로 간다고 하니까 이 목사님 완전히 하나님께 이제 미쳐 살았거든요. 모든 인생을 줄게. 그래서 선교단체 간사로 헌신한다고 하니까 이 어머니가 아들 보는 앞에서 졸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충격을 먹으신 거예요. 더 전도가 될까 안 될까? 더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 사역을 하시는 16년간 이 어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예수님 믿고 또 세례를 받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16년이 걸렸습니다. 이 목사님 그러면 16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얼마나 긴 시간 여러분 인내하며 기도하였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어 전도의 문이 16년 뒤에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없었다면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렸겠습니까? 이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 어머니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목사님의 고백이 그래요. 본인의 이 어머니의 고백이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좋은지, 내가 왜 진작 이 진리를 몰랐을꼬라고 하면서 한탄하시면서 정말 마지막 그 남은 짧은 시간이지만 늘 찬양하며 감사하며 성경 보며 하나님 품에 안기는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부르실 때 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주님을 맞이하시는 그 모습을 목사님 보았다면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당장 영혼구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기도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기도를 하다 말아라 했습니까? 계속하라 그랬습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요? 계속하라. 영적인 호흡인 거예요.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16년간 계속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주위의 VIP들, 대상자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수요전도, 푸살교실 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신내다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봉사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수요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푸살교실을 통해서 정말 다음 세대가, 이 지역 가운데 다음 세대가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한번 여러분 남은 인생 한번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한번 내 삶을 드린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위해서 내 삶을 산제사로 드린다는 게 뭡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남은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영혼 구원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참 많은 분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주 전에 한 권사님께서 토요일 날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분은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개인적인 사업을 하시면서 참 어려움이 있으셔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제 제 남은 인생 영혼 구원 위하여 살겠습니다. 저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저는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사업의 문제를 맡기고 그렇게 요양보호사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려고. 24시간 요양보호사를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그분과 밀착을 하면서 여러분 많은 삶을 공유하면서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년 전에 따놓은 요양보호사를 꺼내들고 이제 결심을 하고 이 일에 달려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사역하셨으니 저는 3년 반에서 5년 정도는 제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결심으로 이제 이 일을 합니다. 주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영혼 구원할 대상자가 누군지 저에게 그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세요. 영혼 구원이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섬겨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기도하면서 확신이 드는 분을 섬깁니다. 24시간 숙식을 같이 하면서 환자를 돌본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분이 권사님이신데 오로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일을 택한 거예요. 이제 올해 12월이 되면 주님께 헌신했던 약속의 시간 5년이 다 찬다고 합니다. 많은 환자를 만나던 중에 마지막으로 우리 동네 여러키 2차 여기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라고 붙여주신 분인가 보다 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분을 모십니다. 이 할머니 집에는 불교 서적이, 불교 장식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평생 불교를 다 이렇게 믿고 섬겼던 그런 할머니세요. 연세가 86세신데 참 거동도 불편하셔서 24시간 부축해야 되고 모셔야 되는데 보통 노동이 아닙니다. 스스로는 잘 허리도 못 펴시는 이분이 어느 날 보니까 새벽에 허리를 꼿꼿하게 탁 펴시고 앉으셔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정한 시간만 되면 스스로 잘 일어나지도 못하는 분이 혼자 힘으로 벌떡 일어나셔서 앉아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것이 어떤 정상이죠? 영적인 정상인 거예요. 귀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할머니를 모시면서 할머니에게 말씀을 읽게 하고 또 찬양을 하게 하고 계속 CT에서 방송을 틀게 하면서 이 정상들이 다 호전이 되어서 자녀들도 이 권사님을 너무나 좋아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신뢰의 기간을 갖게 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갑자기 새벽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새벽 4시쯤 일어나서 막 울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남은 인생 그리고 내 자녀들 위해서 내가 하나님 믿고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시간 동안 울면서 자기의 감정이나 또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그런 신앙 고백적인 그런 이야기를 이 권사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2시간 동안 이야기한 결론이 뭡니까? 내가 교회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라 한다고 와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고동이 불편한 할머니가 교회를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고백을 한 거죠. 권사님께서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리고 집에 있던 모든 불교 서적, 불교 용품 다 이제 없애버리고요. 이 할머니를 교회로 모시려고 하게 되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할머니의 딸이 이사벨 요고 출신이더라고요. 그 아들은 또 브니엘고 출신이에요. 근데 교회는 안 다녀요. 출신이기만 출신이지 평생 교회를 오본 적이 없는 그러나 기독교를 경험했던 분들인 거예요. 얼마나 이분들이 이 권사님께 호의적으로 바뀌었겠습니까? 얼마든지 교회 모시고 가세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출석하는 교회가 저 사하고 있는 교회인데 주일날 이 할머니를 모시고 가면 그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가 교회까지 따라와서 어머니를 같이 챙기는 거죠. 이 권사님이 이제 이 할머니를 모셔야 될 기간이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를 본인이 계속 챙길 수 없기 때문에 가까운 교회와 연결시켜줘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저희 교회에 지난주에 이 할머니를 모시고 온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영혼들을 보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할머니가 영혼구원 되어지면 그 자녀들도 영혼구원 되어지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어제는 보니까 충청도에서 이사 오신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지나가다가 교회를 이제 좀 소개를 부탁했는데 그분이 유윤순 집사님 아는 분이에요. 유윤순 집사님하고 이제 교회에 같이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영혼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권사님께서 요양보호사를 하신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이었다고요? 영혼구원입니다. 영혼구원. 5년간 요양보호사를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고요. 자기 품에 안겨서 말기암 환자인데 천국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권사님 품에 안겨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도 사역이 1차, 2차, 3차로 여러분 다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님 나라 복을 위한 이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혼구원에 나서는 자들이 필요하고 오늘도 천국문을 열어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주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여러분의 인생의 그런 방향이 영혼구원이 되어서 영혼구원의 시작은 기도구나. 그 기도를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6절 후반절에 가서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요. 낭비되어 버리는 시간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 보내는 활동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문맥적으로 보면 세월을 아껴 뭐하라는가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껴서 전도하라.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생명 걸 만한 일이 평생 해야 될 일이 영혼 구원하는 일이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세월을 아껴서 전도하시고 세월을 아껴서 영혼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의 현장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영혼 구원해야 될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게 하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그 직장 동료, 보이지 않았던 그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자주 가던 그 이발소의 주인이 될 수 있고 또 자주 가던 또 그 동네 슈퍼의 그 아주머니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기도하면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영혼 구원 그 대상자를 찾게 하시고 또 찾게 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도의 시작이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의 헌신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해지고 더해지는 은혜의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 한번 영혼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 주위에 믿지 않는 내 부모 형제, 내 친구들, 내 이웃들, 내 직장 동료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외면해 왔다면 하나님 아버지 기도부터 시작하게 해주옵소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구원하시도록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영혼구원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여 이번 한 주 내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 중보기도의 용사로 헌신하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번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합심하여 말씀을 기억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명,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살아나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 방주로서 교회로 주님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관심이 영혼 구원에서 멀어져 있다면 우리는 뭐 어디에 사는 자입니까? 옛 사람에 속하여 살고 있는 인생, 불행한 인생입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금 새 사람의 삶을 우리가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 방주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동네 저 동네 전도하시며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스승의 일을 아버지 이어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복음의 아버지 사역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도부터 일을 시작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혼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저희들의 입술을,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순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품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데서만 머물지 않고 우리 삶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주님께서 심으신 것은 우리를 영혼구원하여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우리를 심어 놓으셨든지 그곳에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일, 영혼구원의 그 기적을 생각하며 사모하며 꿈꾸며 우리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혼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하여, 믿지 않는 이웃과 친구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없이 전도할 때 그 전도는 열매가 없이 끝날 수밖에 없지만 나는 부족하고 어떻게 주님께서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부족한 나의 삶을 고백하며 기도로 시작할 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영혼구원의 그 과정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일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주님께 드립니다.
영혼군을 위하여 기도부터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가 되어서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만덕소망교회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은혜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10의 1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또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은혜에 지켜주심에 또한 주님께 감사드리고 악기를 위하여 또 헌금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안에 평탄한 하루길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편 병은 치료 잘 받고 퇴원하게 해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11조와 범사와 건축 헌금과 구제 헌금과 주님 주정 헌금으로 주님께 아름다운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닿는 것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하나님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을 채우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 하나님의 복을 펼쳐 보여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영혼군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그 영혼군을 위하여서 기도부터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그 오늘과 내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성도님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호선 성도님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전용선 집사님 우리 따님 되시는데 그동안 계속 출석하셨고요. 오늘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감사와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교회 잘 청착하셔서 또 믿음 생활 잘해 가시기를 또 바랍니다. 많이 여러분들께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요. 목장 모임 신방은 오늘 8목장 제가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세례식은 6월 8일에 있습니다. 오늘 또 식사 이후에 또 3층 새가족실에서 새가족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회가 있습니다. 파송기도 이후에 2층 목양실에서 있고요. 전반기 회계 감사 아래 내용을 잘 살피시고 이전처럼 잘 준비하셔서 우리 이시우 장로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힐링 문화교실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이제 월에 한 번 우리가 이 모임을 시행합니다. 등록을 하셔야지 이 수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등록하시면 좋겠고요. 회비는 10,000원이지만 교회에서 5,000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혹시 또 전도 대상자들이 있으시다면 오늘까지 여러분께서 등록을 해주셔야지 등록 기간이 인원이 확인되고 이 반이 개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후 파송 기도회 끝나기 전까지 우리 정준영 강사님께 등록해 주시고 등록 인원이 차지 아니하면은 이 개설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이 모임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직회 광고입니다. 다음 주 파송 기도회 이후에 재직회가 있겠고요. 우리 주간 모임들 잘 살피셔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 전도, 수요 중보 기도회 오전 10시 반, 1시에 각각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이번에는 1목장 총동원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입수로 결단했기 때문에 금요 기도에 오셔서 또 영혼 공유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힘을 내셔서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푸살교실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 떡 광고 있습니다. 어수창 기사님께서 퇴원하셨습니다. 퇴원 감사떡입니다. 함께 인사하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고요. 우리 교제송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